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골방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골방은 어디인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사랑도 식고요, 열정도 식고요, 믿음도 식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 산에 고기 잡으러 가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시냇물 위에서 쫙 흘러내려온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가서 보면 물고기는 처절하게 몸짓을 치고 있어요. 꼬리를 치고 있어요. 꼬리를 치고 있어도 그 자리에, 꼬리를 치고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려오는 물살을 뚫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힘찬 몸짓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물고기가 쉽니다. 막 꼬리를 치고 지느러미를 치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면 쭉 내려가 버려요. 또 여기까지 제자리에 걸어 올라가려면 온갖 몸짓을 다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 믿음이 똑같으면 그것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또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좀 지치니까 좀 쉬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사탄의 덫에 말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너의 진보를, 영적인 진보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들이 식어가고 있네요. 봄날은 오지, 벚꽃은 만발하지, 졸음은 쏟아지지. 또 그 목사 새로 와서 설교 좀 들어봤더니 또 그것도 그것이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새벽에도 와도 그 소리고, 철야 때 와도 그 소리고, 주일날도 그 소리고, 출석도 처음 부를 때는 좀 뜨끔하고 신선하더만은 맨날 출석 불러대니까 별것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많이 비었어요. 왜 비었느냐? 오늘 저녁에 올 건데 뭐하러 새벽에 와? 릴레이 중보기도 하는 월, 화, 수 3일은 또 새벽 기도가 많이 식습니다. 왜? 낮에 와서 기도할 건데 뭘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릴레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는 금요일날 새벽 기도 쉽시다. 앞으로 쉬어. 금요일날 저녁에 올 건데 뭐하러 새벽에 와? 응? 예배 한 달에 한 번만 드리지 뭐 주일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응?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응? 남들 다 믿는 대로 그렇게 쉽게 믿지, 다해보면서 믿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말세예요. 말세. 말세 중에서도 끝.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말세 지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강렬하게 주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도 힘없이 부르면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책을 보면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저기 베네수엘라인가 어딘가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일주일인가 2주 이 계획을 잡아서 집회를 갔는데 예배가 이제 시작됐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3분의 1도 와서 안 앉아 있는 거예요. 3분의 1도. 어떻게 3분의 1이 와서 앉아 있는지 알았느냐? 자기 설교 시작하니까 이제 세갑절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온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할 때 보니까 찬송도 안 하고 절반은 그냥 옆 사람 쳐다보고 있고 건성건성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는 듯 안 부르는 듯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깨어 있으니까 진짜 깨어 있는 주의 종이니까 그나마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와준 것이 고맙고 앉아 있는 것이 귀해 보이고 우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엄청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집회를 이제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체육관 같은 데서 했어요.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그 택시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체육관 안에서 무슨 폭탄 터졌냐고 그랬어요. 폭탄.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비행기가 오를 때 일어나는 계엄음 있잖아요. 쾅 하는 거 막. 로켓가 발사할 때 일어나는 그런 소리들. 그런 소리가 지금 조금 전에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실제적인 소리와 능력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파수를 온전히 못 바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믿음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해야 돼요. 어째서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끌어내렸는데 오늘날 강단은 이렇게 식어 있는가? 어째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토록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냉랭한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심령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여러분, 많고 많은 예배 중에 오늘 하루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지혜로운 나무꾼은 계속 나무를 패지 않더라는 거예요. 50분 나무를 패고는 10분을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을 마쳐보니까 쉬었던 나무꾼이 훨씬 나무를 많이 베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쉬는 시간에 그냥 쉬고 낮잠 자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았더라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갈고 다시 나무를 베니까 이 사람이 훨씬 능률 있게 나무를 많이 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먼 여행을 가면은 주유소에 들리는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가까운 데 가면 주유소에 들릴 필요가 없어요. 먼 여행을 가기 때문에 장거리로 차가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유소에 더 자주 들려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나라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이분이 아침에 6시나 7시쯤 기상해가지고 밥을 한 술 뜨고 12시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2시까지는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뭐를 했느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시간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힘의 원천은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는 기도하되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냐고 말해요. 골방. 영적 골방. 이 골방이라는 말은 원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단절한다는 뜻, 절단한다는 뜻과 함께 청지기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라고 그래요. 원뜻은.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말 자체가 단절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과 통하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골방. 이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만을 꼭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 지금 방 한 칸인데 뭐 그런 뜻이 아니죠. 다락방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 충전소가 있냐고. 영적 충전소. 나무꾼이 도끼 날을 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준비하는 그 귀중한 시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골방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탈진이 오는 거예요. 골방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기만 하면 무엇이 오겠어요? 무엇이? 비밀스럽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영적 골방,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골방을 확보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십니다. 복음 전하고 신방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집에 잠깐 가서 쉬러 갔는데 병자들이 오니까 또 몰려드는 병자를 거절할 수 없어서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래서 밤늦게 그리고 주무세요. 밤늦게 주무시고는 새벽에 동뜨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미명에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동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가자. 그리고 가까운 거울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볼 때 느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막 찾아 헤매다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딱 가서 찾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어디서 기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시간대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들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때만 잠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금세 가서 찾아내요. 주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꼭 확보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골방.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처소.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힘은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외로우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라면 수백 번 넘어질 만한 영적 침체 시간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르니까 봐도 그냥 그렇게 괴롭지 않지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가는 여자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아시면서도 그 온갖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받으시면서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했던 것은 뭐냐?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빙산 알지요? 북극에 가면 빙산이 떠내려옵니다. 근데 이렇게 물 위에 솟아있는 그 빙산 조각은 삼각형으로 뾰족 나와 있는 빙산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그 밑에 거대한 얼음산이 있어요. 그 작은 것만 보고 갔다가 배가 갔다가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에 드러난 거 있어요. 겉에 드러나는 거. 예를 설교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설교를 하는 행위, 또 뭐 예배를 인도하는 행위, 이건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그 밑속에 진짜 숨어있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숨어있는.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깊은 씨름에서. 찬양팀 연습 뭐 여기서 한 1시간 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90%는 숨겨져 있는 빙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셀 가족 예배 가가지고 한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10%.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셀 가족을 놓고 새벽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될 때 그 10%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골방에 가서 씨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를 견디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를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받은 베드로를 굳게 잡아줬던 힘의 근원이 골방에 있었다는 골방. 이삭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니브가가 돌아올 때 들판에 나가서
이삭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약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뭐 예수제도단 훈련이나 받고 그런 사람이나 묵상하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 들판에 가서. 그럼 그 뉘앙스가 니부가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하루 가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성경 본문이. 그것이 일상생활이에요. 나이 40이 되도록 노총각으로 있었는데 이삭이 그 들판에 가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성령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런 그림자만 보고 믿었던 이삭도 그랬다면 성령의 실체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방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승패는 골방 확보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골방에 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골방에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동분서주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여러분의 지혜 앞세우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결제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독서실만 가서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골방을 확보하라. 골방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주부들도 골방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집에서 골방을 확보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많이 식어버렸어요, 요새. 처음에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대?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좀 웃어줘야지. 또 너무 또 경직이 돼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저기다가. 복도에다가. 그래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다 본다고. 여기다가 달아놓으려다가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달아놨어요. 모든 골방은 지혜와 응답과 전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방을 알면서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오늘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모르겠어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손 들으라면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들 거예요. 90% 이상이 오늘 성경책 교회에 올 때 처음 만지고 온 사람들이. 한 구절도 안 읽고 왔어요. 한 구절도. 그렇죠? 이 빈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분주병에 걸려 있어요. 바쁘게 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아요. 바쁘게 살아야 VIP 대접받는 것 같아요. 뭔가 바쁘다고. 나 요새 바빠. 왔다 갔다 하고 찾는 사람이 많고 전화를 막 2개씩 들고 다니면서 양쪽에 길을 대고 막 그래야 마치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뭔가 캐리어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어느 나라에 폭군이 있었대요. 이 폭군이 아주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그날 대장장이를 불러요.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쇠사슬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이만큼 만들어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더 길게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더 길게 만들어 갔어요. 3일째 갔더니 더 길게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길게 쇠사슬을 이렇게 얽혀가지고 만들어 갔어요. 왕이시여 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겁 없이. 그랬더니 왕이 그 쇠사슬로 저 대장장이를 묶어라.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묶여서 죽을 쇠사슬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과 멀어져.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어려우면 복 주시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이템을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주님 잊어버린. 돈 버는 재미.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무엇이 주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느라고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느라고. 속는 인생이에요. 속는 인생.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주해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속여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죽도록 헛된 일에 투자하게 해놓고 잔뜩 세상 일에 써먹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바빠졌어요? 바빠지셨죠? 안 그래요? 바빠지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바빠. 은퇴한 사람도 바빠. 은퇴한 사람도. 그래 안 그래요? 은퇴한 분도 바쁘다니까요. 실업자가 가을로 살아 죽어버렸다는 실업자로. 일이 없으니까 더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란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동안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올해 지나면 괜찮았겠지. 집 하나 사면 괜찮겠지. 집 샀어요. 대출이 또 잔뜩 있네. 대출만 갚으면 내가 숨 한숨 돌리겠지. 대출 갖고 나니까 또 애들 시집 장가 보내야 돼. 시집 장가 보내면 좀 낫겠지. 시집 장가 가고 나니까 손자 손녀를 턱 안기고 가보내. 나중에 정신차리니까 80이에요. 이제 뭐 시간이 남아도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요. 기도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것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1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빌지도 몰라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철야 예배가요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예 철야 안 드립니다. 철야 예배.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린 데도 나타났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도. 가정 예배로 대신한다. 그건 속이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 누가 주일날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분 바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취향을 맞춰주기 시작하는 교회가. 정직하게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쁘신지. 과연 주님보다 바쁘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능력 행하고 사람 만나주고 그러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주님. 이거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갈 길이 멀고 머니까 차에 기름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 서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다고 했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한다. 보통 때는 1시간 했는데 내가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주님 더 만나야 되고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더 주님 만나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더 주님 만나야 되고 핍박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시련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고3이 됐으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고3 되면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해요. 예배 안 드리니 주일날. 중직자 자식들이 고3 되면 교회를 안 보냅니다. 시험기간이면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라. 시험기간인데 어디 교회를 가냐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애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막 애들이 휘청휘청 해버립니다. 애들이 어느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다, 어느 때는 공부하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교회 간다고 못 가게 말리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속으로 판단해 버려요. 아, 우리 엄마는 가짜구나. 그 나이 먹으면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복음 못 전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알면서도 골방을 확보하지 못한가? 골방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골방의 가치를. 왜 예수님이 그토록 피곤하고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렇게 골방을 사셨을까? 그 가치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너에게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골방을 잃으면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골방을 잃어버리면요,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와요. 두려움이 확 내 숨통을 지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골방을 상실해서 그래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올라갔어요.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심령을 쥐어 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냥 기도를 못하는 걸로 돼 있지만 피곤도 했어요. 계속 누적이 됐어요. 피곤이. 예루살렘 입성한 날부터 최후의 일주일 동안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는 피곤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슬퍼하여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여 잠이 들었어요. 낙심이 온 거예요. 절망이 와버린 거예요. 골방에서 멀어지면 작은 문제도 태풍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단판 지으면요, 태풍 같은 문제도 작은 미풍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태산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염려와 낙심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에 가서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느냐,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아요. 귀찮아서 들어준다. 귀찮아서. 그런데 여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정하신 분인데 어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 꺼낸 서두가 이거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낭망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낭망이 물러가요. 기도하면 낙심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면은 오늘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낙심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불이 임하면요, 내 심령에 불이 임하면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날아갈 듯이 가벼운 거예요. 이 환난 앞에 정말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와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 안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골방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마귀들이 바자회를 했대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바자회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한 마귀는 값을 매길 수 없음 그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이길래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써놨는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경매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알거나 하자.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마귀들이. 이게 뭐냐? 개봉 박두 가지고 딱 열었어요. 뭐였을까요? 낙심이었어요. 낙심. 와, 마귀들이 환호를 질렀어요. 그렇다. 낙심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하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하면은요, 천하장사도 무너뜨린다.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다. 이것만 딱 심어줘 버리면은 그 마음속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 없다.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낙심만 그 심령에 박아놓기만 하면 그 사람을 능히 어떤 천하장사도 넘어져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귀한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낙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낙심되면 기도가 안 돼요. 낙심되면 어떤 것도 하기가 싫어요. 낙심되면요, 어떤 사람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골방을 확보해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사람한테 말해봤자 별로 그때뿐이에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골방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골방을 찾으세요. 거기 삽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반드시 빛이 임합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사방이 막힌 것 같지요.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골방을 열으면 나타나는 현상,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골방을 상실하고 기도가 약해지면요, 거칠어져요. 혼이 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혼이 영을 지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기도 안 했으니까. 주님만 홀로 씨름했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홀로 씨름하고 승리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실패하는데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 칼을 뽑아서 휘두르요. 기도는 안 하는 놈이 칼은 휘두르요. 이게 왜 그러냐? 거칠어진 거예요. 혈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교회가요, 기도가 식어지면요, 거칠어집니다. 기도가 식어지면요, 회의가 많아져요. 기도가 식어지면요, 말이 많아져요. 기도가 식어지면 불평이 많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거칠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거칠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골방이 식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요, 집에서 시끄러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워져요. 부모가 영권을 받으면 자녀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삐죽삐죽하고 덜며들어요. 영권이 없으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골방을 잃어버리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찾으세요. 세 번째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골방을 잃으면 잘못된 판단을 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인간의 계산법 계속 계산기만 두드려요.
계산기 두드리면 둘 중에 하나가 와요. 자만하든지 아니면 불안하든지.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만심이 생기든지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불안이 엄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두드리고 봤자 그것인데 잘못된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또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골방을 생명 걸고 지키세요. 나태라는 고대 중세 7대 악 중에 하나 있는데, 도로시 사이어즈라는 사람은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게으름, 나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애쓰지 않고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고 어떤 일도 즐기지 않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죄, 이것이 나태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삼시세끼 먹고 그냥 잠자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태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지도 않고 그럭저럭 세월 흘러가는 대로 구름만 세고 있다가 하루하루 나이 먹어가는 거, 그것이 나태라. 나태. 게으름,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 소라 껍질 춥다가 천국까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영권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이 육을 이기도록 해야 돼요. 영이 혼을 이기도록 해야 돼요. 기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물어볼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옳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옳아요? 네? 어떤 게 옳아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수예요. 물어볼게요. 지금 내복을 입는 게 좋아요? 안 입는 게 좋아요? 네? 안 입는 게 좋아요? 본인에게 맡겨야지. 본인에게. 본인에게.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해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묵상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처럼 됐다. 피처럼 됐는데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본 결과 너무 고난 중에 무언가에 몰두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요,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땀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눈이 신경 쓰면. 그렇게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목이 쉬도록 기도해봤냐. 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구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이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여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뜨거울 때가 있고 비둘기같이 차분하고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서로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말씀하고 은사가 싸우고 있어요. 말씀하는 사람은 은사 부정해요. 은사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또 부정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씀 안에 은사가 있고 은사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 안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도 나가야 됩니다. 암 환자도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로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청소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반면에 영적으로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진리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절대로 기적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기도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옆에게 방해되지 않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금요일날 같은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뜨겁고 간절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홀로 있을 때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